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한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 주제가 굉장히 예민한 주제라서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 혹시 싸움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싸움을 실제로 좋아해도 여기서 대놓고 나는 싸움을 좋아합니다 하실 수 있는 분은 없으시겠죠. 한국 교회 가운데서도 안타깝지만 갈등들이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 마음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 땅에서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세상도 하지 않는 죄악들이 있고 성찬을 나누는데 차별이 있고 세상 법정에서 송사하고 여러 가지 파벌로 나누어져서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가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 통해서 이 고린도 교인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갈등을 일으켜서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의 속한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보다 더 악한 죄가 있는데도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찬에 차별을 주는데도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한몸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정체성은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믿는 분, 그의 왕, 주가 누구시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지금 그의 모습이 어떨지라도요, 그 왕의 통치를 받는다면 변화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실수하고 죄를 짓고 잘못하고 불완전한 것, 그것이 문제이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를 알고도 고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리고 그대로 변화를 받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특별히 갈등이 있을 때에는 누가 잘못했냐라고 이걸 밝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전체가 회개하면서 이 일을 심각히 여겨야 합니다. 한 사람, 갈등이 있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몸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마치 물이 고여서 썩듯이 썩게 되고 감정의 골이 점점 깊어져서 누군가 상처를 입거나
결국 분쟁이 생기거나 누군가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은요, 교회에 있었던 두 가지 갈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갈등을 보면서 이 갈등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그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어 가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흠이 있고요, 불완전하지만 이러한 교회를 주님께서 어떻게 다스리시고 변화시키시는지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드심으로 우리 공동체를 아름답게, 그리고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무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6절에서 41절에 나오는 갈등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라는 훌륭한 두 전도자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다투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다투었냐 하면요, 39절을 보시면요, 심지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심히 다투었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굉장히 놀라실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사도들이 다투었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성경은 심히 다투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같이 위대한 신학자 바나바와 같이 사랑이 넘치는 사람도요, 다투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요, 인간의 연약함과 이 죄성의 비참함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주장만 고집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요? 서로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선교 여행 중 힘들어서 도망간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을요,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어요. 반면 바나바는 한 번 도망친 사람이라고 해도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이유 때문에 데려가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옳습니까? 누가 성경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때 바울이 너무하다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이 마가 요한이요, 바로 직전 1차 전도 여행에서 힘들어서 중도 하차했습니다.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있는데 바로 충성됨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아마 마가에게는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너는 선교 못 가, 넌 끝났어, 이것이 아니라 이제 시간을 좀 더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반면 바나바는 마가가 잘못은 했지만 이미 회개하였고 그 잘못을 만회해야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결국 어쨌든 이 다툼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갈라져서 다른 방향으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바울과 바나바가요, 틀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자기 주장을 고수하다가 다툼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잘 배워서 그대로 실천하고 또 때로는 이런저런 주장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유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 때문에 다투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는 벗어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나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이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의 결과 그들은 각기 다른 지역으로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섬으로, 그리고 바울은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그리고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유럽 쪽으로 전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장면들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과 바나바는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친밀했던 사람들이 대판 싸우고 나서 선교가 제대로 됐을 리가 없습니다. 물론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적어도 며칠간은 힘들었을 것이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나뉘어져서 선교를 떠남으로 인해서 오히려 복음의 지경이 더욱더 확장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 가운데 어려움과 아픔과 또 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한 것들이 성령의 역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께서 그 복음을 점점 더 널리 퍼지게 하시는 그 교회의 역사에서 이 같은 싸움도 있었지만 결코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요, 신라라는 충성된 일꾼이 전도팀에 포함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또 골로새서 4장 10절과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나중에 보게 되시면 바울은 이후에 이 마가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다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신뢰하는 일꾼으로 거듭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있었습니다. 이곳에도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시며 말씀에 익숙한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아무리 성숙하고 잘 훈련 받을지라도 우리가 이런 우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사는 우리들은 완성되지 않았고 죄성과 싸우면서 여전히 연약함,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모든 상황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곡해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바울과 바나바처럼 틀린 것은 아닌데 옳을 만을 하면서도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하셨기에 그 결과가 좋았을지라도 그들은 공동체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최대한 갈등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에 위배되는 이단적 사상이나 구원을 위협하는 주장이 아닌 이상 우리는 용납하고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언제든지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겸손하고 조심스럽게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미 갈등이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말씀은 개인 간의 갈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교회 안에서 일어난 다수 간의 갈등의 상황에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15장의 상황은요, 갈라디아서 2장의 그 상황과 동일한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요, 유대로부터 어떤 형제들이 내려와서 주장하길 이방인들의 경우 예수를 믿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고 유대인의 전통을 지켜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다른 복음이라고 주장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집단의 갈등을 교회는 어떻게 해결을 했을까요? 이 다른 복음 잘못된 것을 전하니까 바울의 편을 들고 야, 너네가 잘못했다, 너네가 나가라, 이렇게 해결했나요? 자, 예루살렘 회의에서는 이 야고보 사도의 주도로 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먼저 말씀으로 어떤 결정을 할지 제안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금할 것을 제시했는데, 이것은요, 바리새파 중 믿는 사람하고 칭해지는 그 반대파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의 주장, 다른 복음에 동조하거나 동의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지만 그렇다고 그 부분에 바로 정죄하지 않고 말씀으로 바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내놓는 것입니다. 또한 그 공감할 수 있는 타협점이라고 얘기하는 것도요, 말씀에 기록된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명령이면서도 이방인에게도 너무나 익숙한, 우리가 모두가 마땅히 지켜야 한다고 여기는
분명한 하나님 뜻의 가운데 있는 것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회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잘못된 사람을 드러내서 그를 정죄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세상은 때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재판하고 회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 애쓰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간에 갈등이 생기면 절대 안 되겠지만 만약 이런 일이 있다 하면 우리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며 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나눠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애초에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설득하고 가르쳐서 회개에 이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상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 공동체의 그 거룩성이 상실되지 않을 수 있도록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공동체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나? 그 첫 번째는 바로 이 목적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이며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는 가정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겸손하고 온유하게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당회, 그리고 상회, 노회와 총회, 그리고 공동위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교회 기관들이요, 교회의 기본 목적 두 가지를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유지하는 것과 그 공동체 지체들이 찢겨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중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건강하고 신령한 제도와 질서 아래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익한 길입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회의를 주관하고 있는 이 야고보 사도는요, 예수님의 형제로서 본래 예수님을 대적하던 자였습니다. 그 예수님을 찾아들을 때 우리 동생 예수가 귀신 들렸다 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찾아다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였고 그가 성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시며 하나님과 동등 본체이심을, 그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육체의 형제였던 예수를 자신의 주요 하나님으로 삼는 완전히 180도 변화된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야고보 사도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으며 지혜로웠으며 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얼마나 무릎을 꿇고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그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딱딱해졌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회의의 영적인 리더인 야고보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의 기준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의 16절에서 18절 말씀은요,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의 성취였으며 이것은 이사야의 예언과도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이 어떤 말씀이었는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 즉 이방인들이 그 다윗의 회복된 장막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오게 될 것을 말씀하셨고,
이 예루살렘 회의는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어야만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부름을 받아서 그 예수 안에, 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될 것을 아모스와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내다보았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 일어난 실제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유대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요, 당시에는 당연한 사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밥 먹기를 피했다라는 것을 바울이 비난했다라고 했던 모습을 볼 수 있고,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주는 문제로 인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반발했었던 그 모습들을 살펴보면요, 당시 초대교회는 아직까지 이방인들의 구원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사실로는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이 상황과 옛 선지자들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진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성령께서 이 회의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이 교회의 공식적인 회의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 교회를 지킬 수 있도록, 거룩하게 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그 권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리더들의 권위 또는 이러한 질서 아래 순복해야 되는 이유는 그가 뛰어나거나 완벽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일치된 그런 사람이란 것이 아니라, 그가 말씀에 붙들려서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 전체를 인도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사람은 연약하고 흠이 있고 부족할지라도, 사람은 그 영적인 리더들이나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복하기 위해서 질서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내 생각이 다르다는 생각이 든다면 더욱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통치를 나타내시기에, 그 리더들이 성령에 붙들리고 말씀에 충만해지도록 함께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의 건강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의 다툼과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그 질서로 살아가고 다스려지는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장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 예루살렘 회의는 말씀으로 충만한 영적인 리더가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우리의 주님이 되신 예수님의 뜻대로, 바로 예수님의 은혜대로 교회가 다스려져야 함이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 갈등을 해결하는 이 원칙들은요, 우리의 가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부모의 권위 자체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하나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겠다는 이 목적을 가지고, 내가 부모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가정이 다스려지길 원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질서대로 다스려져야 함을 설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진리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들은 허락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자녀들이 또한 믿지 않는 가족들이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줘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절대적인 진리, 이 복음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에게 분명한 문제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막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정도는 다르겠지만 어느 교회이든 때로는 갈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갈등이 그러나 얼마나 심각하지든 간에 교회의 주인이신 분께서 선하게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갈등을 다툼과 분쟁으로 가져가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우리 교회 공동체의 가장 근원적인 것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는 것,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말씀으로 다스려져야 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바로 이 기본적인 것들을 지킴을 위함을 기억하셔서 하나 되며 또 주님의 은혜로 교회가 다스려지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벽하진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리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게 바뀌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